열매 맺는 삶, 오늘은 네 번째 시리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창수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시게 되겠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주일이 될 텐데 우리 3대 목사님 노창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눈물로 뿌리는 씨앗, 기쁨으로 거두는 열매란 제목으로 지난 50년간의 우리 교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꿈을 이루는 일은 참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이루는 과정에는 많은 눈물과 아픔, 역경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장지오노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플렌스 지방의 한 스토리입니다. 엘지아르 부페라는 한 노인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는 이전에 숲이 참 울창했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작위로 나무를 점점 베어버리자 그곳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자 그곳을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황폐된 그 광야 같은 땅에 엘지아르 부페라는 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매일매일 도토리 그리고 자작나무를 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내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낸 사람입니다. 그의 40년 동안에 묵묵하게 제일 건강한 도토리 그리고 자작나무 하나하나 심었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40년이 지난 이후에 산천이 푸르게 되었고 새들이 와서 살기를 시작했고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기 시작했고 점점 사람들이 그 산을 찾게 되었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엘지아르 부페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지만 그 변화된 숲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지막에는 참 해피하게 끝이 납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임이 없었고 사람들이 활성화된 모습으로 소리가 끝이 납니다. 많은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고 황폐해진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곳에 묵묵하게 들어와서 외롭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40년 동안 매일 도토리를 심고 자작나무를 심었던 사람,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도 바라보는 비전이 있었고 꿈이 있었기에 그는 그의 전생애를 바쳐서 숲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황폐했던 광야 같은 땅이 거대한 숲이 되었고 사라졌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눈물과 땀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삶에도 오랜 세월 꿈을 상실했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지 못하고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을 때 나라 이런 슬픔으로 아픔으로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나라의 BC 721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의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고통스럽게 눈물로 지새던 그 날들, 그 아픔을 시편 137편에 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저 포로된 땅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던 그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꿈이라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시금 나라로 돌아오는 것, 잃어버렸던 자유를 회복하는 것, 마음껏 자녀들을 자유의 땅에서 키워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역사를 하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지나가게 되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셔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는 유대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믿어도 좋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말씀이 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는 감격의 스토리가 전반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보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루어야 될 비전, 사명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미래를 바라보고 그는 기대가 후반부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미래를 돌아보며 기대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캐시피시 하나님의 교회를 지난 5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꿈을 품고 비전을 공유하고 그렇게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었던 그 사람들, 자유를 열망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다시금 자유를 되찾게 해준 겁니다. 그 상황을 그들이 1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다시금 자유를 찾아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보다 더 참 멋지고 아름다운 가슴에 다가오는 표현이 어디에 있을까요? 잃었던 나라를 회복한 것, 그리웠던 고향을 돌아가는 것, 우리의 선조들의 기도가 있고 선조들의 신앙이 심겨져 있는 시온으로 돌아가는 것. 나라를 잃고 일제강점기에 36년 동안 살았던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말씀이 참 더욱더 깊이 다가옵니다. 광복의 그 감격 속에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 어제 우리가 세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한 성도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미국 땅에서, 이방 땅에서도 우리말 한글 그리고 모국어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다. 이방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어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겪은 민족 아닙니까? 동족 상잔의 아픔, 이산가족의 아픔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국제시장의 영화에 보면 헤어졌던 그 가족이 마지막에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정말 그들이 한결같이 해야 될 고백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살아서 보다니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포로로 살아갔던 사람들, 노예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꿈을 꿀 여유가 없습니다. 누가 행하신 일이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도 여호와께서, 2절에도 여호와께서, 3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맞죠.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 이 상황을 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바사왕은 세계사로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저 이방 땅의 왕이 행한 고백입니다. 하늘의 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이방 땅의 이 왕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여 너희를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다 믿기를 바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포한 사람은 고레스 왕이지만, 그러나 정말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유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도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세상에 포로된 사람들, 영적으로 죄악의 사탄에 포로된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적인 포로된 세상에서, 죄악의 품에서, 사탄에서 빼앗아내어서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 그냥 일어난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주님께서 대신 죄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언젠가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죽었던 내 생명이 살아났고 지금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 그 순간, 땅 위에 살면서도 진정한 행복과 의미와 기쁨을 맛보게 된 그 새로운 인생, 우리가 그때 했던 고백이 기억납니까? 주님, 정말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자유인의 기쁨, 하나님 자녀가 되었던 영광스러운 자녀의 기쁨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그 꿈꾸는 것 같은 고백은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2절 상반절에 그들이 행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입에는 가득한 웃음, 그리고 혀에는 가득한 찬양.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일상의 삶입니다. 얼굴에는 만년의 기쁨이 넘치고 입에는 늘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 나오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은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신 일들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민사회에 살아가기도 쉽지 않는 날들인데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목회자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경고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하나하나 돌아보면 우리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이립셀에는 우리의 혀에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11월이 되면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찬양 축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신년을 맞이해서 모든 행사 가운데 찬양제를 드린다는 게,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서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감사의 기도와 우리 가슴에서 흘러 넘치는 진정한 찬양이 주님께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감격스러운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문나라 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문나라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문나라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두고 문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 문나라 사람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외쳤던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까지도 확인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순간, 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감격 속에 살았던 그 순간,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내가 나를 보고도 놀랬지만 나를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 놀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 변화를 받을 수 있냐고 지금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 속에 그 감격과 기쁨이 지금 또 샘솟고 있는가? 한 시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 붉은 피가 내 가슴 속에 요동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올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50년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이런 감사가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21가정 파송 선교사님들 중에 14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선교도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척박한 땅에서 선교하셨던 우리 이평강 이은혜 선교사님, 모든 젊음을 선교에 지어서 다 바치고 그 힘들었고 외롭고 고단했던, 때로는 위험했던 그 땅에서 당신의 삶을 바치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은퇴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뿐이겠습니까? 30년을 섬긴 사람들, 20년 그리고 10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당신의 가족들을 뒤로 하고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고 척박한 선교지에 들어가서 삶을 다 바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된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국 미국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이런 성도가 만들어내는 거죠. 선교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마다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까지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것 같습니다. 감격스럽게 주님을 찬송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찬송은 이것으로 그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꿈이 완성이 되지 않았고 이루어야 될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푸르게 만들어야 될 숲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Like streams in the Negev, 저 네게브에 있는 시내들처럼 우리 포로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데는 3번에 걸쳐서 그들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귀환은 BC 537년에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보면 49,897명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차 귀환 때는 BC 458년에 돌아오게 되었고, 3차 귀환은 BC 444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웠던 시온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난 93년에 걸쳐서 많은 사람이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저 바벨론 땅에 많은 사람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도 우리 민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들도 속히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뭐라 말합니까? Like streams in the Negev, 저 네게브에 있는 시내들처럼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네게브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 보면 저 아래쪽 사막 지역이 네게브 지역입니다. 그 네게브에 보면 평소 때는, 건기 때는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그리고 우기 때는 비가 와서 강을 이루는데, 그 건기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출입하는 통로로 삼고, 여기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니까 정말 이런 데가 있는가 싶어요. 그냥 물이 졸졸 흘러오는 게 아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물이 마치 거센 강물처럼 확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Like streams in the Negev, 저 네게브처럼 순식간에 주님, 우리 포로들이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그들이 그 옛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어느 한순간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건축하라, 한순간 하나님의 투치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가 바뀐 것처럼, 주님, 비옵나니 저 네게브에 순간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꿈꾸는 것 같았던 그 순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누구에서 나온 기도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주님, 정말 우리는 저 네게브의 물이 순식간에 차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긍휼 은혜가 필요합니다. 원래 우리 한국에서 나온 2024년도 목회 트렌드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년도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데이터로 예상하고 써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참 마음의 아픔이 찾아왔어요. 한국에는 목회자들 가운데, 다른 목사들 중에 앞으로 우리 교회의 존재 자체가,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67%로 나타납니다. 10명에 7명, 10교회 중에 7교회는 과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죠. 한국뿐만입니까? 이민교회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적어도 5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주님,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꿈꾸는 것 같은 날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요? 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성장이라고 말할 때 늘 강조하는 성장의 의미는 한 교회 성장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워싱턴 지역에 한인교회가 세워지고 한인교회가 성장하고, 결국에 워싱턴 지역의 한인들 중에 기독교율이 높아져 가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 성장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미주선역에 3,000개 가까이 되는 많은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교회마다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한인 기독교 비율이 높아지게 만드는 것, 나아가서 우리 1세들뿐만 아니라 2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하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계 열방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세계 열방을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품어야 될 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토리 하나 심는 것, 자작나무 하나 심는 것, 조그마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4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산이
바뀐 것처럼, 광야에서 무성한 숲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 날을 우리 앞에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창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흥의 주제를 보면서 정말 심장이 뛰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 지난 50년간의 삶도 너무나 고결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정말 삼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행하실 일,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 점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황폐한 땅에 도토리 하나 심는 일, 자작나무 하나 심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놀랍무성한 그리스도의 숲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이 물들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시인이 하는 놀라운 그 고백, 그 눈물에 겨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저기에 반드시라는 저 단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리라. 씨를 뿌리는 일은 너무나 기쁜 일인데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건조하고 그리고 사막 같은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오고 땅이 어느 정도 젖어 있어야 씨앗을 뿌릴 텐데 그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려야 될 때가 있어요. 내일 비가 내려야 씨앗이 자라날 텐데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때가 되면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 메마른 땅을 향해서 씨앗 들고 나가는 사람의 그 답답한 심정, 제가 농부의 아들로서 오랜 세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물을 대고 물이 있어야 모를 심는데 가뭄으로 말미암아 논이 쩍쩍 갈라지는 그 고통을 보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참 얼마나 좋은 시절이 되었나요? 그러나 당시 때는 하늘의 비만을 바라봐야 될 그때 그 찢어가는 농부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여전히 가서 심어야 될 그 고통,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 이 성경 원문을 보면 할레크 옐레크란 단어가 나와요. 씨앗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비가 왔어가 아니에요. 씨앗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이 표현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표현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 농부의 심정.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열매 맺을 날이 온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1973년도 11월 4일 유명호 목사님께서 일대 목사님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당시 때는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 목사님들을 많이 찾았을 때입니다. 목사님 댁에는 언제나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저녁에 잠을 청했습니다. 큰아들은 언제나 화장실에 목욕탕에 배트업에서 잠을 자야 됐고, 큰딸은 소파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손님 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옷을 꺼내와서 입어야 될 그 아픔들, 그 많은 눈물겨운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아이들 잘 자라나서 둘째 아들은 코스타리카에서 20년 이상을 30년 이상을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따님은 북한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선교사로 섬기고, 막내딸은 간호사로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특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섬기고 있어요. 한 사람은 그래도 돈을 벌어서 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비즈니스를 잘해서 모든 물질을 다 섬겨 쏟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이대 목사님, 이윤삼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호를 마칠 즈음에 본인은 교수 생활을 하길 원했습니다. 목회 부름을 받고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목회지로 오셨어요. 평탄한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눈물과 많은 역경 속에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을 이동하려고 지금까지 다 사신 분 아닙니까? 떠나시기 전날 성도님들이
눈물로 간청을 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헌신하셨을 때 그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가 급성장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엔나 성전의 시대에 꿈같은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행자 사모님 조력하면서 평생을 밤일 야간 약사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목사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3대 노창수 목사님 전통교회에서 소그룹 교회로 제자 훈련 교회로 이동하는 것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이 센터빌 시대를 열으신 목사님께서 몇 차례나 목회 가운데 남들이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했던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눈물과 땀 헌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교회가 왔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묵묵하게 하늘의 비가 보이지 않더라도 씨앗을 심은 목사님들의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스토리를 들려주자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이런 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셨던 많은 분들, 우리 아이들을 섬기느라고 우리 아이들 안으면서 사랑을 쏟아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나라고 어머니 심정으로 같이 우리 교사분들, 우리 순장님들, 빛도 들어오지 않는 창문 하나 없는 방에서 오랜 세월 헌금을 개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눈 오나 비가 오나 밖에서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산부 예배가 마치면 한꺼번에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이름 모를 봉사자분들, 새벽같이 나와서 주중에 나와서 성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름 없이 빚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귀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50년 의사의 KCBC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그 많은 눈물겨운 사람들, 눈물의 헌신, 희생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그렇게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내신 목회자분들께도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다시 우리는 한번 새롭게 뿌려야 될 씨앗이 있어요. 눈물을 흘릴지라도 뿌려야 될 씨앗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뿌려야 될 씨앗이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50년의 찬란한 과거를 할지라도 우리가 관심이 둬야 될 것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우리가 5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히스토리 월, 역사 벽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역사관에 쓰여질 문구가 있습니다. 찬란한 과거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다. A proud past is a stepping stone to a glorious future. 찬란한 과거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쁨 보람이 무엇일까요? 우리 어깨 위에 서서 더 큰, 더 먼 미래를 바라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영적 어깨 위에 서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뛰어가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내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땀을 흘리고 눈물로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일, 할라크 옐레크, 끊임없이 눈물 뿌리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터치하시면 저 네게베의 강물이 흘러 넘치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격스럽게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포로된 우리를 돌이키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만면의 미소가 흘러넘치고 우리 입에는 찬송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까지 우리의 사명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꿈이 있습니다. 저기 남아있는 민족들도 속히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내교의 강물이 한순간 흘러넘치듯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미래를 바라보면서 흘려야 될 눈물, 주님 앞에 다시금 뿌리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밤이 기다 할지라도 새벽이 돌아올 것입니다. 아무리 겨울이 길고 하늘이 차갑다 할지라도 새소리가 들릴 날이 올 것이고 얼었던 땅이 풀어지고 봄꽃이 새싹을 피울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역사하시면 세상 많은 사람들, 주님이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들을 꿈을 꾸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난 5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언젠가 오늘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역사가 참으로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 행하실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품으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토리 조그마한 것 하나 심는 일입니다. 자작나무 하나 심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때가 된다면 그 도토리 자작나무를 통해서 광야 같은 땅에 푸른 계절이 숲이 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과 미주 전역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돌아보며 감사하고 바라보며 기대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손을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또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송하겠는데요, 이곳에 생명샘이 일어나서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멀지 않아 열매 맺혀 웃음소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이 주님께 솟을 것입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라, 하늘을 울리며 내 영혼아 은혜의 주 찬양하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멀지 않아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번에 우리 주님이십니다. 소망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땅에서 눈물 지었지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그 손길로 돌아오신 하나님, 네겝의 산에게 저 순식간에 강물이 불어나듯이 순식간에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역사, 눈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어디에 있죠? 뿌려야 될 씨앗은 무엇입니까?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래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있고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오셨고 그 열매를 우리가 오늘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그 생명의 역사, 지난 50년 동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그 찬란한 역사, 우리가 주님 앞에 비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워싱턴 지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그 사람들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우리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뿌려야 될 사명의 씨앗이 있다면 눈물을 쏟을지라도 내일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그 사명을 위해서 묵묵하게 씨앗 뿌리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언젠가 우리 후세대들이 오늘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시대에 그들이 흘린 눈물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있게 되었노라고 이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꿈꾸는 듯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었던 모든 자랑스러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로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만면의 미소로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때의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묵묵하게 사명의 씨앗을 눈물을 흘릴지라도 오늘 씨앗을 심으며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